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까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4차례 말씀드리고 오늘 용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시면 비판할 게 없으면 받음도 없다라고 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25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 마지와 이 형이 이 두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점점 자라더니 아버지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가지고 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자랐으니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몫, 동생 몫 해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적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그 몫을 몽땅 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그만 다 써버렸습니다. 허랑방탕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한 푼도 없이 다 써버렸어요. 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요나의 얘기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내 뜻을 전하라. 내 뜻은 무엇인가 하면 40일 후에 너희들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전하라. 그래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너희 성이 다 망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지만 요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불을 내려서 이들을 죽일 것 같으면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불 내려서 그냥 40일 후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전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음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서 정말 반나절 정도 이렇게 근성근성 성의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하였더니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럼 안 죽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지 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왕도 전부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40일째가 됐는데 요나는 그 성이 불을 내려서 망하지 않게 되는,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저 악인과 선인을 함께 대하는고 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막 성을 막 토해냈습니다.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적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서 작은 아이 몫으로 주었습니다. 형님의 몫이 아니고 작은 아이 몫으로 주었는데 자기 몫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몽땅 써버리면 그 써버린 놈이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돌아온 동생을 보고 형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불만이 가득하고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형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내 몫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형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내 몫이라 하더라도 그놈 지목 따서면 형님 거 뜯어먹고 살겠지. 그놈이 무슨 어디 가서 장사하겠습니까? 장사도 못하고 나가서 쫄딱 망한 놈이 장사해갖고 성공할 놈 같으면 망하지도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 목 다 썼으니까 형님 목 뜯어먹거나 아버지 목 다시 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몫이라 해가지고 다 써버린 동생을 막 그냥 불만해하는 이 형님의 그 마음, 상태, 상황, 처지, 행동, 이거 요나처럼 우리 이해 안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형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죠. 네.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으면 나도 요나처럼 했을 것 같고, 아니 열집 하나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라까지 쫄딱 망해버리고 다 이방 족속 다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날려버린 이들이, 날려버리고도 나쁜 짓을 아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는 이들을 요나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제사를 드릴 줄 아나.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 열지파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사는커녕 하나님 말씀은 아예 간 것도 없이 이렇게 돼버린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에게 벌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벌이라도 적당히 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40일째는 더 호화찬란하고 그냥 광명하고 더 찬란한 하루였으니 이걸 보면서 성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내 같아도 그렇게 낼 수 있었겠고, 내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놈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형님처럼 성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형님에게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가 하면, 왜 성을 내냐?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 좀 하면 안 돼? 하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그 요나와 큰아들에게 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그 형의 마음을 많이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40일째 되는 그날에 그런 배나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 요나는 막 성을 내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살이 풀도 났다가 죽고 하루살이 풀도 내가 명하면 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런 풀을 자라게 했으라도, 박넝쿨을 자라게 했으라도 너 머리 위에 내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맞게 해주면서 요나의 마음을 달래버리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자기 거라고 다 써버린 아들이지만 좀 가엽게, 좀 불쌍히 여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 니느웨 12지파가 막 쫄딱 그냥 뿌리까지 다 망해버린 저들, 뿌리를 보니까 다 내 백성 아니더냐. 내 백성이라서 내가 저 행위로 보면 말할 수 없이 나쁘지만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좀 가엽게 느끼고 싶은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단 말이냐 하면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완력 싸움이 많으시죠. 왜 완력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완력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완력이라는 게 교회 가운데 생기는데, 그 완력이 생긴 두 파가 있는데 그 두 파를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완력을 없앨고 싶어서 이렇게도 다독거리고 저렇게도 다독거리는 목사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완력파의 두 패지요.
목사 당신은 목사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 내가 돼봐 내 마음을 알겠어? 하면서 이 완력파는 끝까지 완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력을 소멸시키고 완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게 목사죠. 두 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러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민들이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이 아마 한 50%라도 벌을 줬으면 요나가 시원해졌을 겁니다. 기분이 그래야지 하면서 아마 좋아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호랑망당하고 다 써버리고 빈손 거지 돼가지고, 그것도 옷도 그냥 거지같이 막 신발도 아니고 막 엉망자 새카맣게 때는 다 묻어가지고 무슨 이게 내 아들인가 싶을 만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라는 분이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막 금가락기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이 야단 법석을 하니, 그걸 보고 어느 큰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완력, 니느웨 12만 그 수많은 성민과 요나, 이 완력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하니,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고 찾아볼 텐데 간단했어요. 뭔가 하면 A 완력파, B 완력파가 이 땅에서 완력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원수가 돼 있으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내 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나라는 화평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인데, 다 나를 믿는다고 A 완력파, B 완력파가 다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서로 원수가 돼 있는데, 내 나라는 원수가 없는 나라인데 원수를 내 나라에 데려가서 원수끼리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2만 성민도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야 될 내 백성이며, 지금 성을 막 토하고 있는 요나도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고, 큰아들 적은아들도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이니, 너희 지금 서로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마는 나는 너희 둘을 다 하나님 내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희끼리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내가 평화가 가득한 그곳에 완력을 가진 원수를 데리고 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큰아들을 달개고 있는 것이죠.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요나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완력파 그대로 그냥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내 다독거림을 이해하고 깨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너희끼리 완력파로 원수로 남아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원수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남아 있다면 나는 너희 둘을 다 내 나라로 영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나라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함께 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는 피를 흘려서 그 비판을,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함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화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둘 다 내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로 4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금 찾았던 겁니다.
4시간 동안 찾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용서라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용서라는 단어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끼리 용서하라는 내용은 전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아무리 용서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가 되어 있으면 원수인 너희들이 어떻게 내 나라에 올 수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염불을 위하라고 주문을 위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다 사하여 주는 자가 되라고 이런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 속에는 이 용서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제사함 받아서 영생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 완전해지려면 너희끼리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끼리 용서를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면 원수는 내 나라에 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만 명을, 요나를, 큰 아들과 적은 아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될 수 있는 사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갈라 붙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합해시켜서 소통시켜서 하나로 만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는 그 원수와 나를 하나님은 화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애 안 쓰십니다. 그 애는 우리가 써야 될 일이죠. 한 태중에 있는, 어머니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국민이라고 주님은 표현해 버립니다. 너희 둘은 한 어머니 뱃속에 있다마는 하회하게 틀렸구나, 내가 보니까 두 국민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구태여 그들을 하회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않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종된 여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이스마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가업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후손을 보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미와 함께 네 뱃속으로 네가 낳은 너의 씨이지만 그를 광야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회시켜서 하나로 만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국민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국민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두 국민이 다 하나가 되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두 국민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 가라지는 별도로 뽑아서 모아서 마지막 날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알곡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외계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과 모양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다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한 몸에서 나왔지만 야곱과 에서 같은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불신자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다 전도 대상 아닙니다. 전도 대상은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요나가 적당히 얘기해도 주님께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적당히 얘기해도 그냥 적당한 얘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요나가 무슨 열심을 토했습니까? 오늘 목사처럼 막 침을 토하도록 그들에게 막 열배를 토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40일 후에 하나님이 불 내려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놈들아 혼 좀 나봐 그랬어요. 은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은 전부 생각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줘 별짓을 해도 원수인 자는 원수인 겁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준다고 원수가 원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내 자식일 뿐이지 영원한 자식은 아닌 것이죠. 그런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인 것이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자로 무슨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죠. 자라면서 자신의 의지가 생기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원수의 말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학교 선생이나 목사의 말보다는 친구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해서 자기 길이 갈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갈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천국 가서 합평케 하나, 이 땅에서 지금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오며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천국에는 가야 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보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하는 것은, 합평케 하는 자가 내가 속 상하고 자존심이 머리 끝까지 치오르더라도 하해하는 자가 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과 제사보다도 형제와 화목,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두 완력이 돼가지고 완력을 하해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생각만 해요. 천국 가면은 전부 형제가 될 텐데 원수가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뭐 예외도 있겠지 뭐. 영의 세계가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골수부터 백사구까지 한눈에 확 보이는 세계인데 어떻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원수인지 누가 완력파인지 한눈에 확 드러날 텐데 무슨 예외를 찾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육신 있는 날 동안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하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는 하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여러분 봐보시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후예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도무지 영적인 존재라서 한 번 버림을 받고 한 번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천사같이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화다 보니까 작가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돌아올 수 없으니 돌아오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거는 사람의
그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로 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회개하고 달라져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원수는 맨날 가도 그냥 원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원수로 가버려. 원수는 평생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만 육신인 날 땅에서만 우리가 해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회하라, 비판하는 입을 이제는 다물고 축복을 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못한 상태로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아들 너와 작은아들 네가 하회해야 되는데, 큰아들 네는 잘못이 없고 작은아들은 지금 네가 볼 때 잘못했다고 해서 다 성을 토해내고 이 야단을 치지만,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나는 그걸 모르겠느냐? 나도 네가 보는 것처럼 네가 느끼는 것처럼 나도 느끼고 나도 다 알지만 나는 바보라서 그러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겠느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누구와 어떤 정말 완력이 있고 그 완력이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회 정도로 보지 않을 정도라고 보신다면 하회하셔야만 그 끈앞풀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데반과 요셉의 얘기를 말씀해 드렸는데, 요셉도 충분히 그 형제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했고, 스데반도 아무 잘못 없는 때려 죽이는 유대인들에 원한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과 요셉을 봤을 때, 야, 저가 원한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구나. 형님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요. 내가 저를 용서하노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을 걸고 넘어졌다면 그 걸고 넘어진 의로운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저들을 내가 용서하노니,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노니 하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물론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스데반이 알았겠지만 주님이 그런 말 한마디에 놀랬던지 내 마음을 바로 저의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놀랬던지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에 실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의로운 자가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 없는데 저놈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이니 3, 4대가 아니라 3, 40대까지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끼리 그냥 하회하세요, 서로 좋은 사이 되세요, 그런 어떤 인본주의 파괴주의 정신으로 저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어떤 사람이 죄를 가졌고 완력을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한 크기가 오른밤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죄를 가진 그 죄의 크기가 오른밤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른밤만 용서하지 말고 왼밤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른밤에 어떤 용서를 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나는 오른밤에 용서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관계라면, 오른밤만 용서하는 수준이 누구 수준이냐면
구약 수준이죠. 율법주의자들 수준이죠. 이는 피로 갚는 수준이죠. 용서받을 크기가 저 사람이 오른밤 정도니까 오른밤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밤 크기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오른밤 하나 맞고 오른밤 하나 때리면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그냥 그 가치대로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왼뺨에까지도 너희는 용서해주고 너는 왼뺨까지도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주고 갚을 수 있는 크기는 뭔가 하면 오른밤 정도 하나예요. 그 정도만 나는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그 이상이에요. 형님이 동생이 지금 써버리고 왔으니까 써버리고 온 것만큼 그는 벌을 받든지 뭐 혼이 나든지 뭐 해야지. 이는 이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용서해 더 왼뺨까지도 네 속에 열천불 초던 것까지도 누르고 용서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하나만 빌렸는데 나는 하나만 주면 끝나. 이게 뭡니까? 이는 이로 갚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가진 게 하나인데 네가 받을 게 하나인데 하나 받아버리면, 저 사람이 한 개밖에 없는데 하나 받아버리면 내일을 뭘 먹고 사냐? 점심을 줘버리면 저녁은 뭐 먹겠느냐? 그러므로 왼편까지도 저녁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네가 뭘 주라는 거 아닙니까?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주님은 용서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내가 갚을 게 하나인데 저녁 먹을 것까지 두 개를 용서를 주는, 하나만 주면 되는데 하나를 더 줬으니까 하나 더 준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는 이로 하나 그거 준 것만큼 받고 요것만 하면 내게 상급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께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달랑 내놓으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주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남겨서 두 개, 세 개 남긴 것이 뭐가 돼요?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된다는 것이죠. 영광과 멸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는 이로 갚는 것밖에 안 하고 있구나. 동생이 잘못하고 왔다고 해서 그냥 동생 자다만 치고 있구나. 그 동생을 용서하는 것이 왼편도 돌려대는 형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물먹듯이 하는 니느의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죄값 받아서 불려서 반이나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내 시원함을 포기하고 왼편까지 돌려대는 요나여야 그 요나가 상급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만 했는데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할 일 외에 한 것이 있어야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오른밤 맞을 일 있다고 오른밤 하나 맞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숨이 넘어가더라도 왼편까지 하나 더 맞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할 그 이상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진리는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당이 2층에 있고 1층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식당에서 컵에 물을 담아갖고 내려와서 마시고 1층에다 놔주기도 하고 가져와서 여기다 놔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음료수 또는 시원한 빙수, 빙과 이런 거 먹고 껍데기는 창문가에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 대지요.
2층에 올라가면서 1층에 있는 컵을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갖고 와라 하기 전에는 안 갖고 오는 것이죠. 갖고 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오른밤 하나 맞는 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하라 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 하는 것 이외의 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계속 느낍니다. 1층에 컵이 있는데 신발장에 그런 데 먹고 이래도 신발장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올라가면서 스스로 자의로 자기 생각에서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A라고 하는 청년이 내 눈에 보여. 얘야 저 갖고 올라가. 그러면 갖고 올라갑니다. 갖고는 올라갔지만 시켜서 했기 때문에 오른밤 하나 맞는 것으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왼편도 돌려 맞으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더라도 네가 어른 같은 주인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올라가라 이 뜻이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을 원할 때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잡으라 하면 잡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잡으라 한 다음에는 왜 잡으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가라 하면 여러분 고무줄을 당겨고 놔버리면 고무줄이 가기만 합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가라 하는 것만 듣고 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라 그러고 집에 가 쉬어라 그래요. 가라 군 것은 오라 푸는 이유가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의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장의력이라고 그래요. 장의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써주지 않습니다. 눈, 코, 입 힘을 가졌다고 써주지 않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려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은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를 가르쳤는데 두 개를 아는 그 하나가 내게 상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이는 이로 갚는 수준. 내가 하나를 빌렸는데 하나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이죠. 그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의 자식을 그런 자식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용서에 대한 내용을 4번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걸 오늘 여러분 해박하게 깨뚫고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깨뚫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를 빌려서 하나를 주는 것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할 일을 한 것뿐인 겁니다. 내가 한 개를 받아버리면 저 한 개 가진 사람이 한 개 받아버리면 점심 줘버리고 나면 저녁은 당연히 굶는 겁니다. 저녁을 줘버렸으면 내일 아침은 굶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받는 내가 주님이 저녁 줘버렸으니 아침을 굶겠구나. 점심을 줬으니 아니 겉옷 하나 줘버렸으니 추워서 얼어 죽겠구나. 저 사람의 그 다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른밤 정도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줄 수 있는 크기인데 왼쪽까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나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 측면에서는 최소한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같이 온전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욕을 내가 실제도 아닌 욕을 막 이렇게 퍼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딱 갚아줘야 그게 인간이 할 일이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막 끝나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되돌아 받아가지고 막 쳐요. 오른밤 쳐니까 왼편 주고 막 쳐요. 막 이래. 주고받고 막 복싱해요. 그러면 거기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속이 시원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세게 때려 저 사람 이빨이 빠져버렸다든지 그럼 내가 시원해지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의 기분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더 큰 앙금이 남게 되고 더 큰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딱 욕을 퍼붓대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뭐. 내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뭐 아이고 욕하다가 뭐 지금 안 하겠지 뭐 하고 내가 그냥 정말 그냥 되돌림을 안 줘버렸어요. 되돌림. 그러면 내 육신적인 마음은 정말 상처가 되고 속상하겠지만 이걸 되돌려 주지 않음으로써 얘기가 더 번지지 않고 스톱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보는 겁니다. 한 개 때렸다고 한 개 때리고 한 개 때리고 저놈이 원수, 내 집안의 원수, 내 자식도 그 아버지 원수 간다 또 원수 같고 막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갖고 있지만 온전하다고는 안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 영혼에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세월은 가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일 천국문 앞에 내가 가야 할지 모르는 내가 그곳에 올 자와 원수를 만들어 놓고는 내가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요나 같은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아요, 여러분.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제목입니다. 비판할 게 없으면 받음도 없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해요. 나도 비판해요. 서로 비판해요. 서로 비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할 비판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고, 나도 저 사람을 비판할 비판이 내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주고받았으니까. 받은 사람도 갖고 있을 때고 준 사람은 그 서로가 지금 저놈 내가 언제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혼내주리라. 딱 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반대입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막 비판을 해요. 막 욕을 퍼부대고 막 야단을 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를 해버렸어요. 용서를 해버렸으면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저 사람을 비판할 비판이 내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줘버렸어야 다시 비판이라는 게 저 사람과 내가 살아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그냥 쑥 받아들여버렸어요. 받아들이고 그냥 다시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판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서 뭐요? 비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도 찾을 수 없고 사람도 찾을 수가. 왜? 내가 비판을 돌려주지 않고 내게서 그냥 싹 삭혀버렸으니까. 내게는 뭐가 없어요? 비판이 안 남아있어요. 비판은. 그러니까 비판이 안 남아있으니까 누가 나를 비판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도 없어. 내가 돌려줘서야 그 서로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비판을 퍼부어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비판과 저주를 퍼부은 것은 여러분, 소리를 입으로 발한 이상은 사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할 것도 없고 비판받을 것도 나는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만들어낸 비판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비판과 용서가 다 사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만 사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오른밤을 때릴 때 속상해갖고 큰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적은 아들도 막 서로 맞붙어 버렸으면 오른밤 주고 왼밤 주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큰아들의 그 성냄을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막 성내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비판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로 비유된다면 나에게는 비판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향하여 누군가 비판하면
그 비판은 살아있는 비판이라서, 욕이라서, 욕을 낸 사람이 그걸 다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막 비판한다 생각합시다. 장로님은 목사가 하는 비판을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싹 소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비판받을 것도 없고 남을 비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비판하면 저 사람은 받을 게 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오른밤 맞아가고 왼편 돌려대는 식이 돼 있는데, 내가 심은 내뱉는 비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사람은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왜? 다 하는 거 다 사하고 한 개 줄 거 두 개 주는 상태로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낸 원수는 전부 내가 감당할 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는 법칙이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하회시킬, 왜? 영의 세계는 하회시킬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회하고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내가 뭐 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이해가 되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한번 본문 읽어보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그래서 너희끼리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래야 내 나라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정말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하나 주고 하나 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 다음에 둘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좀 상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말 잘했는데 그 욕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 갖고 왜 용서 못하냐 이러지 말고 좀 신중하고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하고,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이 짜증나는 일입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셔서 좀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시고 세상 살다가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가야지요. 아셨죠? 예,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